할렐루야. 오늘 기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다원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찬양과 또 예배가 주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너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전에 모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주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며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가 길지 않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겸손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충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더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으로는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밖으로는 더함교회가 부흥성장 발전하여 더람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함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지용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은혜 받아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더함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 예배 및 찬양위원 그리고 더함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일상의 평안함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10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나요? 시에 모두 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모두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한 주가 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 기적을 베푸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내용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도 함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결혼식은 이 예수님과의 이 가족과도 매우 가까운 그러한 지인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열린 장소는 이 갈릴리의 이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이 시대에 이 결혼식이라고 하면은 이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이것이 농경 사회이다 보니까 이 한마을의 주민들은 이 말 그대로 이 이웃 사촌들이었으며 이 혼인 잔치가 열리면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 새로운 부부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 음식과 또 이 음료, 또 이 포도주를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이 잔치 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매우 큰 결례가 되는 사건이며 심지어 이 가문의 이 수치가 되는 그러한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 따르면은 이 혼인 잔치는 무려 이 7일 동안이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 7일 동안 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또 이 마셔야 하는 이 포도주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는 물론 이 오래 전부터 가족 모두가 준비를 하고 이 결혼식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던 이 결혼 잔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손님들께 이 대접을 하는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혼주는 분명히 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이 마셨는지 그런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상황, 이 축제와 같은 이 결혼 잔치가 곧 이 원성의 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은 아주 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수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아마 이 결혼식의 이 주인공과 아주 친밀한 그러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손님들은 이 아직 알지 못하지만 이 잔치의 주최자들에게는 이 가장 큰 문제인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나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이 마리아가 조금 민망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어머니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무덤덤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분이 상하거나 또 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하인들입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이 돌 항아리가 있었고 이 대략 이 각 항아리당 20에서 30갤론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충 리터로 환산을 해보면은 90리터에서 한 136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 수돗물이 바로 옆에 있어서 호스를 연결해서 쉽게 그 물을 항아리를 채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하인들이 이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우물로 가고 또 그곳에서 물을 길러서 또 이 항아리에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넣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이 시간대를 생각해 보면 낮이었을 것입니다. 이 날씨가 매우 더웠을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90에서 136리터의 물을 각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6개를 다 채운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에는 아주 짧게 채워 넣었다,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이 아주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 이 갑자기 새로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거의 반나절 또는 더 이상의 이 시간이 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더웠을까요? 이 빈 항아리에 이 물을 채우면서 과연 이 하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인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불만의 얼굴을 하면서 또 이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하신 일이 끝났습니다. 하인들은 이제 좀 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새로운 명령을 다시 하인들에게 하십니다. 이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하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 항아리에 이 물을 부었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길러온 그 물을 그저 이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이 자신이 길러온 물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를 하십니까? 그 물을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에게 이 맹물을 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용기입니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내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테니 넌 어서 이 물을 떠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하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9절을 보시면은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 몇 시간이나 걸린 이 하인들의 노고를 알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를 채웠는지, 얼마나 이 마음에 큰 불만인 채로 그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의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물을 가지고 와서 이 연회장에게 드렸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 하인에게 받은 이 포도주를 맛보았을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하인들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연회장이 마시기 전까지도 하인들은 그것이 포도주가 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칭찬을 할 그의 얼굴에 이 놀람과 만족감, 그리고 이 포도주에 대한 칭찬을 할 때에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직접 실행하고 체험한 하인들은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잔치를 주최한 이 주최 측에 대한 가장 큰 칭찬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 잔치에서는 처음에는 가장 좋고 이 맛있는 포도주를 내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점점 취한 뒤에는 술 맛을 잘 알지 못하므로 제대로 익지 않은 이 질이 좋지 않은 안 좋은 술은 나중에 이 손님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잔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 질이 좋은 이 포도주를 내어놓는 일은 정말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이 이 주인공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마지막에 이 맛있는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과 이 하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포도주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의 이 주인공일까요? 그 주인공들은 아마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큰 변화의 체험을 한 사람, 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바로 이 하인들이 실제적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인들만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인생에 이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인이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을 체험을 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다면 오늘 하인들처럼 이 순종의 행동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을 하실 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 그냥 냅다 도망을 쳤을까요? 여러 가지 이 각자 다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었던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치유를 받고 제사장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치유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이 성경 전체에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구약에서 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던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군대 장관으로서 이 부귀와 이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장군입니다. 이 부귀와 영화 그리고 이 명예까지 모든 것을 가졌던 이 나아만 장군이지만 그에게는 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병이 이 장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종인 이 이스라엘 소녀에게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녀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아픈 사람에게 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어린 여자 종의 이야기이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이스라엘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라는 편지까지도 써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왕은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병을 이유로 해서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행여나 이 나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빌미로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사 집으로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의 일행은 이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나아만은 이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 나라의 왕의 친서까지 들고 온 사람입니다.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선지자 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선지자 이 엘리사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나아만에게 이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엘리사의 집에 이 문을 열고 나온 것이 이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이 선지자의 종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이 말만 전합니다. 그것은 이 요단강에 가서 이 강물로 몸을 7번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직접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는 자신을 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나아만의 이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 옷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이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이 나아만은 그동안 이 자신의 병을 숨겼던 것을 밝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같이 온 이 부하들은 모두 이곳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갑옷 속 아주 깊숙이 숨겨놓았던 이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이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 선지자에게 왔는데 이 문전박대를 당한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 이 나아만에게 이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이 7번을 담가는 말대로 몸을 담그는 동안에 그의 문둥병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나아만이 과연 이 요단강에 7번 동안 몸을 담근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자신은 이 강물 안에 있고 이 밖에는 이 자신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7번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는 그 장소에서는 항상 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곳에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먼저 고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또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먼저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깨트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을 깨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을 깨트리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혼례의 주인공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수치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어느 사람도 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잔치 중이라 너무나 들뜨고 이 행복한 삶에 취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나아만 장군처럼 너무나 오래된 병이라 이 치유에 대한 기적도 기대하지 못한 채 이 두꺼운 갑옷으로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다음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이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좋게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완전하게 다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받고 싶고 내가 계획하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의 삶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이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문제와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청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계획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못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됨을 알아가는, 체험하는,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앞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장하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들의 삶에 수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래되어 숨겨진 상처들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잘못된 교만의 생각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더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 이 박현 집사님, 안나연 집사님 가정의 막내 하율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기 원합니다. 연결되는 모든 통로들을 하나님 앞에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심지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 또 이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며 또한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며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하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함을 인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간청함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잠깐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집중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이 간증이 끊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감사하는 마음,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입 안에서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며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른 사람들의 간증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따라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과 순종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